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위차사다,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체성 아이덴티파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온 여러분들이 바로 위차사,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부활한 사람들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죽는다고 해서 다 부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활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이면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이걸 자꾸 위차사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위차사 1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부활을 찾는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생전에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는 다른 형태의 예수가 아니고 부활의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잘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그 사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fall down, 완전히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어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진 상태가 되고 3일 동안 아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안수를 받게 되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는 경험은 아니지만 바로 죽는 경험을 하고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보니까 이 부활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위차사,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죽음과 부활과 위의 것을 찾는, 죽음과 부활과 위차사는요, 세 개가 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고난의 삼각관계를 말했습니다. 고난과 나와 하나님,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부활은 이 3연속 체인으로 이어져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위차사,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의 앞면 뒷면하고 똑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앞면이 뒷면 보고 너 왜 거기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면이 있으면 당연히 뒷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3연속, 죽음과 부활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활절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위차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차사,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찾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가장 모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신약 성경 27권의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입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우리 미국에 이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미국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나는 절대로 미국식으로 안 살아, 한국식으로 살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는 한 미국의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는 우리를 이해할 때는 항상 우리 이민자들 이해할 때는 미국이라는 배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배경에는 항상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이 위차 사도 그 로마 제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큰 배경. 자, 이 골로새서 편지가 쓰여질 때 로마 제국은 한창 팽창하고 있을 때입니다. 막 전성기를 향해서 땅을 넓히고 정복하고 사람들을 포함하고 한참 제국이 팽창할 때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그 많은 지역을, 그 많은 나라들, 그 많은 다른 인종들을 통치할까? 그게 굉장한 고민입니다. 제국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이 하나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 통치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 제국의 통치 수단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 정치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 넓은 땅, 다른 인종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미지를 잘 주어서 그 로마 제국의 이미지 하나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한 정치 전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큰 건축물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큰 건축물이 콜로세움이죠. 원형 경기장. 지금 또 원형 경기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많이 보잖아요. 정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유산인 건축물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 콜로세움 안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모의 해상 전투까지 했답니다. 얼마나 그게 장관이 화려합니까?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그 콜로세움 안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걸 구경하게 하고 반역죄를 특별히 한때는 크리스찬들 그 콜로세움 안에 던져가지고 맹수로 하여금 물어뜯게 하는 그런 볼거리도 제공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세웁니다. 자, 이런 원형 경기장 말고도 전차 경기장, 우리 영화 베너에 나오는 전차 경기장, 거기는 15만 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또 판테온 신전, 한국말로 만신전이라고 하죠.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는 판테온 신전, 거기에는 큰 도움이 형성되는데 그 큰 도움이 밑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내부 실내 공간, 43m 정도의 기둥 하나 없는 실내 공간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혀가 찰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런 거대한 건축물.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황제가 되면요 꼭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 시대 때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겁니다. 큰 성을 세우거나 큰 신전을 세우거나 큰 도로를 닦거나 그렇게 자꾸 하여튼 큰 걸 세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로마 제국의 시각적 이미지 정치입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건축물을 보면서 위대함에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야,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이 건축물을 보니까 정말 자부심이 생기는구나. 긍지가 생기는 거죠. 대신 로마 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볼 때는 로마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야, 저 로마는 저렇게 큰 건축물을 세우고 저렇게 좋은 나라구나. 야, 나도 로마 시민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자부심을 일으키고 긍지를 일으키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사도록 하는 게 로마 제국을 하나로 만드는, 로마 제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정치 그리고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쇠뇌를 시키면서 로마 제국의 좋은 건축물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로마 제국의 큰 통치 전략이고 지배 전략인 배경이 골로새에도 깔려 있고 신약 성경 전체도 깔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대한 세상, 로마 제국이 세운 위대한 건축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한 건축물 그 뒷면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대한 것,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시각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과 장소, 건축물을 뛰어넘는, 성경 전체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건축물,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보면서 자기 제국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긴 보는데 보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부활의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위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진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이제 본문을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본문이 굉장히 정치적인 저항이 깔려 있다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신앙의 저항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도록 크게 계속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당신들을 통치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가장 쉽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더 잘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곳에 살면서 재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 곳에 동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별하자, 은혜롭게 이별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눈에 보는 것이 다니까 조카 롯은 눈에 보는 것이 다니까 보이는 것이 다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할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무너질 때 그 안에서 시날산 위에 또 금과 온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가져와서 자기 텐트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멸망입니다. 성경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멸망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눈치채는 거죠.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위대한 건축물, 로마는 자꾸 이 보이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너희들이 보이는 만큼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보이는 위대함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여성들은 예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잘생기면 최고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잘 보이려고 몸매를 다듬고 근육을 키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 명품 가방, 사람들이 보는 명품 가방이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해서 자꾸 비싼 걸 들고 다닙니다. 이 모든 것에 깔려있는 기초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위차사,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 한 구절에 정확히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로마 얘기할게요. 이 로마 얘기가 참 재밌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시 한번 로마가 그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미지 정치를 하는가 하면은 공공장소에 로마 황제의 형상들을 다 그려놓거나 새겨놓거나 다 붙여놓습니다. 시장, 극장, 광장, 경기장, 신전, 목욕탕, 어디 공공장소를 가도 황제의 형상의 이미지를 안 보고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바깥 출입을 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이라도 내가 오늘 바깥 출입을 하고 공공장소에 갔다고 하면 반드시 싫든 좋든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보고 와야 됩니다. 쫙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보지. 그런데요, 로마 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동전에,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동전에는 항상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동전을 봐도 거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공간이나 공적 장소에서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다소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바울이 딱 한 군데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미지가 없는 것, 황제의 형상이 없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하루도 황제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니 없을 정도로 다 온갖 천지에 다 로마 황제인데 유일하게 위를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니까 거기는 로마 황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차사는 예차사입니다. 위를 찾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위차사 1호가 누구라고 말했죠?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표시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사도 바울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공공장소에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다시 뜨고 부활의 경험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그 도시도, 그 로마 제국 도시도 여전히 로마 황제의 형상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이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차사는 예차사,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 말합니다. 이게 왜 혁명적인 말인가 하면은 그 로마 제국 전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는 로마 황제의 이미지를 쫙 천지에 늘어놓고 바로 이 로마 황제 얼굴이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찾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지만 이 안에는 로마 황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정치적으로 저항하고 데모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시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는요, 이 세상을 떠난 하늘의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이 위라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다 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황제가 아니고,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 형상을 이미지해 놨겠습니까? 당연하죠.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을 황제의 이미지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찾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찾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동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반역이 되면 그거는 반역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반역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반역이 되면 반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얼굴을 사모하지도 말고, 이 위대한 건축물을 보고 현혹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동화되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궁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로 보면 모든 제국들은, 제국이라는 제국들은 항상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 바벨론 궁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거기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바벨론 궁정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리킵니다. 특별 관리를 하는 거죠. 얼마인지 특별 관리하는가 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왕이 먹는 음식을 따로 줍니다. 음식까지도 왕이 먹는 것을 따로 먹도록 해서 철두철미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시키는 거죠. 왜? 나중에 바벨론의 신하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어린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 그 바벨론 궁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웁니다. 왕의 진비를 먹다가 어느 날 뜻을 정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서 황관을 불러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배불러서 안 먹겠다, 맛이 없어서 안 먹겠다, 기분이 나빠서 안 먹겠다 아니고, 뜻을 정하여서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하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 자들과 먹지 않는 나와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누가 더 건강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서 훨씬 더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 바벨론 궁정에서도 했던 일이 뭡니까? 이 어린 소년들을 바벨론식으로 동화시키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위의 것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자기를 동화시키려고 하고 나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벨론 궁정에서나 로마 제국에서나 동일하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미국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을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면은, 한국에서 오래 살면은 알게 모르게
미국식이 좋다, 한국식이 좋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것도 있고 둘 다 나쁜 것도 있죠.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우리 삶의 위의 것을 찾는 위차사의 근본은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닙니다. 위차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곳에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을 경험한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살기는 뭘 어떻게 살아? 위의 것을 찾아야지.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우리 마음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물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